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앞장서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야곱과 그 가정을 위하여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니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창세기 31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1절과 12절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과 이제 두 번째 거래, 그러니까 14년 차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맺어가지고 얼룩진 것, 점박이, 검은 것은 야곱의 것, 하얀 것은 삼촌의 것,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노하우로 이 얼룩진 것들을 늘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함께 있었지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꿈을 꿔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으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진 것을 꿈속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의 방법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1절, 1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또 삼촌 라반에 의해서 야곱이 매우 잘못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얼룩진 것, 점박이 이런 것들만 늘어나도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좀 앞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노하우대로 뭔가 방법을 취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게 안 맞다는 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실상 양떼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야곱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 20년 만에 너의 고향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지껏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니까 야곱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른 챙겨가지고 도망가듯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아 갔어. 그러면서 라반의 얼굴도 그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내들과 자기들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몰래 떠나요. 그래서 3일 만에 알게 됩니다. 라반이 막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에 따라잡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점프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아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아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망치듯이 나와요.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서 가버립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우상,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단순히 우상뿐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어떤 재산의 권리, 뭐 그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남편 야곱이 우리 아버지를 섬겨서 양쪽 지방이 다 재산이 이만큼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라헬에게 그런 섭섭한 마음, 내 것이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우상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여기서 좀 잘 봐야 돼요. 야곱이 도망치듯이 나온 것도 어떤 면에서는 왜 그랬을까? 좀 절차를 밟아가지고 좋게 못 나왔을까? 자, 이 논리가 라반의 논리예요. 딱 잡아놓고 사실은 해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개입하셔가지고 너 야곱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가서 야곱에게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좋게 못 떠나갔냐. 너가 간다고 하면은 내가 축복해서 보내고 내 딸들과 내 손자들과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을 했겠느냐. 왜 어리석게 도망치듯이 갔냐. 이게 라반의 논리거든요. 근데 라반이나 야곱이나 진실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알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예. 자,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도망치듯이 떠난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라반의 논리처럼, 라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라헬도 가려면 그냥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상은 또 훔쳐서 가져가가지고 또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하려고 그걸 가져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만드는가 이런 관점도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목하기보다는 어차피 야곱이나 라반이나 인간사 속에서 서로가 서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관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호를 단신으로 고향에서 떠나올 때도 광야에서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떠나지 아니할 거고 너에게 약속한 모든 일을 내가 친히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껏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야곱을 지키셨다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지금 20년 차에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지금 도망치듯이 가다가 뒤쫓아오는 삼촌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큰일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꿈속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주셨단 말이죠. 삼촌 라반에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악을 막으시기도 하며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촌이 사실은 나쁜 마음을 먹고 추격을 해와서 결국에는 거의 다다랐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으셔가지고 이것을 역전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읽어보면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이해가 나옵니다. 어떤 주고받는 이해가 나오냐면 라헬이 그 우상을 훔쳐갔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우상이 없어진 것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두려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우상이 없어진 것 때문에 라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그런데 우상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분명히 가장한 것 같다. 이게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으셨지만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가져간 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이야기를 뒤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라헬이 이것을 훔쳐 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위기인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또 훔쳐 나와가지고 그냥 가려면 그냥 가지. 그래서 라헬의 이런 인간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이 사실은 안 가져왔으면 좋았죠. 예. 그런데 이제 성경은 어떤 이런 어떤 작은 일들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그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것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그간 20년간의 세월들을 정리하시고 일단락시키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기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라헬이 안장 밑에다가 깔고 앉았기 때문이에요. 라헬 몸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 짐승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 생리기간 중이라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못 드립니다.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위기는 잠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요 다음입니다. 36절 이하입니다. 이제 다시 반전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너네들이 분명히 훔쳐갔을 거야 이렇게 됐는데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반전이 뭐냐면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야곱도 얼마나 라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훔쳐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오니까. 자, 36절 이하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더니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길 보면 외삼촌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야곱의 일행을 다 이제 붙잡아 놓고 왜 좋게 못 갔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었느냐, 인사하고 갔으면 내가 축복 안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뒤집히듯이, 그런데 우상은 누가 훔쳐갔느냐, 나오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안 나오니까 야곱이 할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외삼촌은 우상을 훔쳐갔으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훔친 것은 당신입니다. 내 재산을 10번씩이나 계약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한 것은 당신입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짐승이 찢기거나 짐승을 도둑맞거나 그랬을 때는 내 것으로 당신 것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정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내 것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야곱이나 라반이나 심지어는 라헬을 비롯한 그의 딸들이나 모두 인간의 한계 수준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사 우리가 때로는 어두워져 있고 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지라도 또 위기와 급박한 순간에서 최선의 것을 혹여 선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지난 20년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단락 시켜주시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맺고 끝냄이 분명해야 된다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바다나 아람의 외삼촌의 집안에서의 삶을 정리를 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뒤에서 추격하고 또 앞에서는 형 에서가 있을 건데 이에 뒤에 쫓아오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일들에서 마무리하고 지난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위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을 막으시고 라반의 마음을 바꾸시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전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